갈망하는 사람들. 한 번 더요.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가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가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주목하고 있냐면,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월 8일 수요일, 이곳 에즈베리 대학교는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 당시 자크 미어클립스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늘 평소 때와 같이 이곳에는 일주일에 3번을 체프를 드리는 학교입니다.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약 30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뭔가 큰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에 따라서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강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이끌려서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압도적인 어떤 성령의 강력한 어떠한 임재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이 학생들이 문자를 통해서 예배를 끝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모르지만 어떤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이끌림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시금 강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이 회개와 기도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참회했고 기도하였고 통곡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가운데에 심지어 타 지역의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월 11일 토요일이 지나면서는 1489석이나 되는 이 휴주 강단이 초가 만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학내의 다른 집회 장소인 에스테프 채플과 메케나 채플을 열어서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도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세계의 많은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지면서 이곳 에즈베리 대학교를 찾아와서 부흥의 현장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히 메워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오다 보니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이렇게 밖에서라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오라고 해서 어떤 강제적인 이끌림, 어떤 사람의 권함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분 가운데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웅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에 휩싸여서 이분이 그 부흥의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상에 담아서 그 영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 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슴 벅찬 것은
이 부흥의 불씨가 다음 세대인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먼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천 신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날의 기독 대학생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가치관과 또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율로 많아진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국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자유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 사이에 영적 각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미국과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그 예배 실황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이 되거든요. 제가 밤에 자면서 그거를 틀어놓고 새벽까지 그걸 들으면서 깨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테네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이 에즈베리 캠퍼스의 부흥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중학생들에게. 저는 여기에 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레이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여러 중학생들, 저 중학생들이에요. 저 중학생들이 저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드림학교 가운데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지저스 아트홀에서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 기도회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에즈베리 대학교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1970년,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0년 2월 3일에 이와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은 20대였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된 거죠.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또다시 일어나는 것에 이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는 부흥하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부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revival이라는 거예요. revival. 교회 성장은 부흥의 한 결과의 한 부분이겠죠.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누더지 옷과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짓됨이 주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은혜 받아서 잠시 눈물 흘리며 끝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그 의로우심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절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제자 사역자 훈련에 임하시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과 그리고 문화선교위원회와 홍보미디어위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3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 전염병과 전쟁, 지진, 그리고 기근과 홍수 등으로 큰 혼란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뉴스는 뭡니까? 성착취, 성추행, 유명 연예인의 마약, 학교 폭력, 자살, 살인에 대한 이야기, 혼란한 정치 이야기로 온 뉴스가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관련 문제는 이미 세상 이곳저곳을 쓰나미처럼 뒤덮고 있고, 이단들은 이제 대학교가 입학하기를 기다리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성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은, 젊은 층의 크리스천들은 점점 교회를 등지고 있고, 다음 세대는 기독교 신앙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소식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다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흥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에 관해 찾아볼 때 가장 첫 번째 부흥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도하심 속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흥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의 내용 속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대부흥의 역사를 그 땅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그랬고, 인도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부흥의 큰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세대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에서 교회를 건지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년의 영적인 암흑기인 중세시대를 중세교회 시대를 종식시켰던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한 영국의 대부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실 때 하나님은 대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대부흥.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닥치게 될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부흥을 먼저 일으키시곤 하셨습니다.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시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부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이후에 교회 닥치는 엄청난 박해를 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닥친 일제에 의하여 1910년의 강제 병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교회를 향한 일제의 잔악한 박해와 핍박들 속에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성도들을 무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부흥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도덕 윤리적으로 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질,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으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극심한 어떠한 핍박이 있기에 이 대부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대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대부흥을 모두가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헌신을 다진하는 우리 위원회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부흥을 갈망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흥을 갈망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보시는 부흥의 역사에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통해 자복하지 않고서는 자리를 뜰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종치는 것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눈 떴더니 새벽이 되었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별로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12시 전에 다 가시는 것 같아요. 평소 때의 잠깐의 감동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잠시 흐르다 마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되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평강과 평안 속에, 그 평안함 속에 마치 하나님의 넓은 품이 나를 안아주심과 같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더럽고 추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목사라고 하지만 한없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죄스러움에 눈물 흘리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흘리는 눈물. 교회에서만 교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취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인 삶에 대한 깊은 탄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쓸 때에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교인으로 직분자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뿜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성도가 전 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참회와 통회와 영적인 각성이 나오는 것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이어 일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꾸러져서 울고 그 다음에 바닥에 쓰러져서 참회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우리 집 요리사가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 거꾸러지더니 건너편에 있던 내게 부르짖었다. 이 내게는 이기람 선교사님을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 바닥에 쓰러지더니 계속해서 울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고백이 있은 후 조금 있다가 온 청중이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의 군중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고백을 한 다음 그들은 억제할 수 없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모두 울었는데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집회는 새벽 2시까지 고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저 북한 땅 평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와 같은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각 나라와 각 민족 가운데 더욱더 부으실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십니다. 다름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의 파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장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는 꺼지지 않은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목회자의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시작된 2월 8일 수요일 예배, 에즈베리, 바로 그 예배당 자크 미어클립스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성령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 예배당에서 이곳에 모인 영혼,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가슴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Revive, 다시 살리소서. 이 기도에 감동을 받은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가는 이 찬양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여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동참하시는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뜨거운 불씨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옮겨 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 파주와 일산 일대 가운데, 고양시 가운데 전염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이 밤에 다시금 주님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미국 켄터키 주의 윌머라는 작은 마을에 성령의 놀라운 불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 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주의 임재 앞에 모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부흥의 불씨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생과 우리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위에도, 청소년들 위에도 하나님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손을 높이 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이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밤에 이 강단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1907년대의 그 부흥의 놀라운 불씨가 다시금
이 파주 땅 가운데 다시금 붙어서 역으로 다시금 이 38선 철책을 넘어 저 북한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옮겨 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의 역사를 주여 이 밤에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 한 가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이제 제자 훈련팀이 와서 이제 순서를 진행할 건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부흥을 갈망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주님, 나에게 그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 주님, 이 밤에 이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터치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되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주의 이 밤에 하나님 갈망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 그 부흥의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리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아버지 거룩한 방송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의 불씨가 하나님 아버지 일산을 태우고 파주를 태우고 아버지 38선을 넘어서 저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 사역자반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저들의 다짐 속에 성령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 교과서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저들이 중심과 생명과 마음을 다한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